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사실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다 따져본다면 이 세상에 관한 일들로 기도하는 내용이 아마 5%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짐작에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이 세상에 관한 일들로 기도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많을 정도가 아니고 아마 대부분 거의 다겠죠. 이 세상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많겠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 갑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많겠고, 또 우리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또 이번에 참 승진할 기회가 생겼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 근데 참 이상해요. 승진할 기회가 생겼는데 승진이 안 되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인내를 시험하시고 또 주님의 시간대 적당한 때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위로하고, 또 승진했으면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다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응답과는 전혀 관계없이 꿈보다 해몽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의 아마 퍼센테이지라고 우리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영혼들의 구원, 그런 것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어떤 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 목사, 난 교회만 가서 교회 가서 앉아서 그 조용한 가운데 그 비즈니스를 구상하면 얼마나 비즈니스 구상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웃으면서. 그 조용한데 또 저기 뭐 오케스트라 반주가 나오고 또 찬양대 좋은 음악이 나올 때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서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장사를 할까 그러고 이제 그렇게 구상하면 기가 막히게 돼야죠.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세상을 사는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명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율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활과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율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이 강남에 있는 꽤 아주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장로교에 있는 제 친구 목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을 제가 지금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교회 운영이 안 되네. 목사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참 정말 정직한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아예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식대로 따라가서 인기 얻든지 둘 중에 하나세요. 그런 일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면 좀 잘 생각하면서 좀 씹어가면서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인간적인 뜻,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을 충동하고 그러한 사상과 생각에 양분을 많이 주는 그런 환경은 여러분께서 한 주일 내내 많이 접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고 또한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해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하고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환경을 접하기는 너무나 즐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말씀을 듣는 데는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나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시간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모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우리가 주의 앞에 와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은 헛된 일이고 주의 이름을 그냥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만히 명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붙이는데 제 제목이 사탄아 물러가라. 좀 너무 강력한 제목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귀에 좀 듣기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목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제목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대변인들을 좀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베드로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떤 지방인가 하면 갈릴리에 있는 지방으로서 그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도 이방인 신들의 이방신 숭배와 이교인 숭배가 가장 널리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놀러 오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리조트면 리조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휴양지. 그래서 그 당시 휴양지 정도의 그런 지방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배를 띄우고 여인들과 함께 술 마시기 위해서 오는 장소였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이 잡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 신전들을 세우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그 12 제자를 데리고 가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12 제자가 마음 가운데 참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참 예수, 참 구세주를 그들에게 알릴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의 영혼들을 보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보고 크게 마음 가운데 부담을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데려가신 겁니다. 데려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그 갈릴리 위기엔 말이죠.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거기 갈릴리 위기 때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다 이제 먹으셨죠. 먹이신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군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면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다. 이제 전쟁에도 염려 없고 군량미도 염려 없고 이제 뭐 로마의 군대 염려 없다. 이제 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라. 이때가 최적기다. 이러한 기적을 베푼 이가 과거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를 임금 삼기 위해서 굉장한 지금 이 일이 있었습니다. 5천 명이 먹고 나자마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이 파지티브한 데몬스트레이션이죠. 그렇죠. 이런 큰 데모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가라. 너희는 떡으로 배를 불렸기 때문에 그렇지 생명의 양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가라. 다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 품위가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슬픔이 가득 찼을까요? 예수님의 그 얼굴 가운데. 참 칭찬 앞에서 얼줄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이 속에 또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이제 실망해서 돌아가면서 예수는 이 자기들 위한 그런 군주, 왕 같은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고 그때 완전히 포기하고 떠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삶이 자기들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의도와 욕심을 충족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예수를 버렸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진리를 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보다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들이나 그러한 이해와 계획들을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외로우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물으시죠.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때 이 12제자가 고개들을 푹 떨굽니다.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요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그런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을 하죠. 그런가. 또 예수님을 선지자 격으로 보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지금 답변합니다. 대표인으로 답변합니다. 참 이 얘기가 참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메시아란 말의 헬라 말의 번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분, 영광의 왕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이해했지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실 고난의 메시아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와 감화로만 아는 것이지 그저 인간의 욕심 가지고 알 수가 없다. 참 고맙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베드로와 지금 나머지 11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의 사명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만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계승하는 것이 포브의 계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이 교황권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이 반석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페트라. 베드로 이름은 페트라에서 페트라는 조약돌입니다. 조그만 돌입니다. 그러나 반석은 성경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반석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한 바로 너의 그 고백의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 자신의 위에 세웠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이 반석 위에 하신 다음에 얼마 조금 이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말하기를 반석, 산돌이신 예수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바위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는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지 베드로가 아닌 것을 베드로 자신도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그때 말이죠. 참 이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랬습니다. 이때로부터 남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버립니다. 왜? 자기들의 인간적인 소욕을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느꼈을 때 버렸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생애에 무엇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참뜻을 계시해서 진짜로 보여주신다면 정말 그래도 계속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자들이 몇 명 될까 저기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자기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보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에 대한 소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출발은 해도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생활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시작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시작해도 우리 예수님을 알고 또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안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의 그 성품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더럽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죽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내게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승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또 11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드디어 남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되는 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잡혀서 교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삶 말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니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지금 수석 대표입니다. 그렇죠? 할 말을 해야죠. 예수님, 저 잠깐 봅시다. Can I see you for a second? 이겁니다. 영어로. 예수님 팔을 딱 붙잡고서 저쪽으로 좀 예수님을 좀 데려갔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에요. 11 제자가 다 보는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 저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을 끌고 저쪽 갔어요. 그러면 11 제자가 여기서 모여서 지금 무슨 말 특별히 무슨 은연 좀 하겠지 하고 11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자기끼리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저쪽으로 가서 저 구통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농담하신 거죠? You must be kidding, right? 예수님께서 가만히 근엄하게 그의 얼굴을 보라보십니다. 그때 Are you serious? 주님 정말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자고 우리가 집 다 버리고 직업 버리고 어부 금을 다 버리고 가족 팽개치고 주님 따른 줄 아십니까? 주님? 예? 이거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 농담하시는 거죠. 그때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좀 저쪽으로 좀 끌고 가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돌이켜서 오시면서 11 사람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의 원래의 원어와 영어와 한국말 성경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전부 다 합쳐서 공부해보면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 향해서 하실 말씀보다 베드로에서 돌이켜서 오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가 마귀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귀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우스피스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를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옛날에 선자를 선견자라고 해서 선견자.
선견자는 옛날에 있는 그 히브리 말을 영어로 단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mouthpiece. mouthpiece 뭡니까? mouthpiece는 어떤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이 트럼펫을 불 때 그 꼭지 있죠? 이렇게 부는 꼭지. 그게 mouthpiece예요. 그걸 대서 불면 소리가 나와요. 트럼펫 소리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의 뜻을,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대변해 주는 대변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 당시에는 바로 요 시점엔 베드로가 마귀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베드로 사이를 끊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내 제자 베드로와 나 사이에 이간질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과 33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과 33절 보세요. 31절부터 보실까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31절부터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암에 그럼 예수님을 잠깐 끌고 가서 주님 저 좀 봅시다 라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라면서 주님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지금 말했을 때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랬죠? 누구에서? 베드로에게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그거 대변하고 계시다가 그에게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사탄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또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과 소욕을 가지고 바꾸거나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 그르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남에게 종용하고 남들을 푸시하고 남을 장려하고 그렇게 살도록 남들을 촉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믿는 자들도 자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르려고 자기를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라고 굴복하지 않을 땐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매일 살면서 주 앞에 내 의지와 내 자신을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굴욕과 희생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죠. 그렇죠?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보이는 세상을 다 줄게. 무엇 때문에 그 괴로운 고난의 길을 가시겠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꼭 질 필요가 뭐 있는가? 좀 쉽게 하시오. 메시아 되는 건 내가 인정하죠. 그냥 좀 쉽게 합시다. 쉽게. 절 한 번만 하십시오. 아니면 또 그 전에 성전 꼭대기 위에서 탁 뛰어내리십시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좀 삐뚤어진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는 갑자기 성전 꼭대기 위에서 탁 뛰어내리면서 말이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살짝 말이죠. 그 새처럼 살짝 내려앉으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할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절기 때 와서 수십만 명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살짝 뛰어내려서 내가 메시아야 하면 어렵지 않게 다 인정받고 다 끝날 텐데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매를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 못 박히고 그건 뭐 그런 일을 하십니까? 쉽게 합시다. 그 예수님의 시험 아니었습니까? 우리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손 드실 필요 없고 마음속에 답변하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그러한 시험이 몇 번 있었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까? 10번 있었습니까? 100번 있었습니까? 수천 번, 만 번 있었죠. 그렇죠? 그 수천 번, 수만 번의 마귀의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적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몇 번입니까? 참,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는 동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창세기가 아니고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제일 먼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대쟁투가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슈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욥기서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제일 처음 쓴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서입니다. 그러면 욥기서에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말입니다. 예? 그 이슈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마귀의 고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요. 욥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마귀가 내가 그를 공격하지 못하게 높이 담을 쌓아서 그를 항상 보호해주고 축복을 해주시고 재산 많이 주시고 아들 딸 많이 낳게 하시고 좋은 부인 얻게 하시고 아주 건강하며 잘 살게 해주시니까 따르는 것이지 그걸 좀 뺏어가 봐보십시오. 금방 주님 저주하고 안 믿을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고소였습니다. 그 고소의 대답은 하나님 자신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있는 환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이 욥의 시험일 겁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큰 환난이 올 텐데 그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믿는 참된 동기가 무엇인지 다 드러내시기 위한 환난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요 욥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일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종들 태워 죽이죠. 가축 다 태워 죽이죠.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말이죠. 다 뺏어가 버리죠. 지붕이 무너져서 아들, 딸들이 거기서 잔치하고 있다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내려앉아서 다 압사당해 죽어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뭡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욥의 그 믿음을 우주 앞에 증거해 보이시고 마귀의 고소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특별한 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증명하고 보이기 위해서 욥의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욥처럼 그런 크기의 그런 디그리의 큰 시련들을 다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의 실례지만은 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그러한 질의 시련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면서요. 저는 이 백만 장자들 제가 많이 만나봤고, 예?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고, 또 중간층들 많이 만나봤고,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 만나봤고, 자녀가 많은 사람 만나봤고, 전 세상에서 각계각층의 별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한 가지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없는 분이 있으면 지금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 없은 분이 혹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안 계시네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참 이상하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을 내가 왜 믿는가 하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발을 거는 자예요. 여러분, 남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에요.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음대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좋아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따라할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다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이방인들도 알아요, 그것을. 그러므로 그것이 사실은 마귀의 대변자들이 아니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 깨끗하게 빗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귀의 대변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대변자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교회 장로인데 교회 장로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만하면 구원 받겠네. 이렇게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과 올무입니다. 이게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가 저 정도니 뭐 이만하면 하늘 가겠네. 이것처럼 무서운 기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마귀가 누굴 사용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같이 싸우고 같이 경쟁하고 같이 사기치고 같이 뭐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사는 사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나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거는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는 참 경건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과 제 자신의 지금 뺨을 치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런 자들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 저 생애 빛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 사람들이 저런 마음 태도와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그것처럼 무서운 기만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마귀에게 적당한 매개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세상을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뿌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믿는 자들도 악인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2 제자들이 크게 근심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 제자들이, 아니 11제자죠.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러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11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잤습니다. 그렇죠? 왜 잤습니까? 잔 이유가 좀 OX 해봅시다. 피곤해서요? 피곤해서 O입니까? X입니까? 아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Yes입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죠. 그렇죠? 그 말 맞습니까? 예? X입니다. 여러분, X.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해서 읽는 것이죠. 그렇죠?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5절 보십시오. 45절만. 44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을 인하여?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정말이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고민하며 저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정말 오는구나.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 다 틀렸다. 이제 우리 인생 끝이다. 이제 우리 주님 죽는구나. 우리가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했구나. 그거 아닙니까? 너무 그들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그들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잠잔 겁니다. 그게 슬픔 가운데 잠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길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환난 오면 다 잠잡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것이 왔을 때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잤어요. 그들의 이 정신력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환난이 올 때 감당할 수 없어서 전부 타협하고 잠자버릴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천천만만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보상은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애의 보상은 예수께서 오실 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살고 일하면 악인에게도 축복이 있고 의인에게도 축복이 있어요. 그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악인들에게는 축복이 없고 의인만 축복해 주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정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악인이나 주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인과 보응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똑바로 살 때 오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보상과 그 대가는 예수께서 오실 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번은 한국에서 말이죠, 대학 입시가 있는 당시에 한번 제가 이 절간을 지나가봐요. 절간. 여러분, 저기 강남에 가면 봉은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역센터에 있는 그 코엑스 빌딩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 아주 번화한 그런 이 강남시 한복판에 있는 절간이죠. 그 절의 그 값이 어마어마한 값이죠. 그 땅값만 해도 굉장한 그 절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이제 대학 입시 때 앞에 지나가면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차가 밀리고 사람들이 메어지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제 이 100배, 1000배 절한다고. 어떤 부모들은 와서 밤새도록 1000배 절을 해요. 내 아들, 딸 붙게 해달라고. 그럼 그거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이것은 옛날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하나님의 신의
분노, 진노를 없애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이방 신전 위에서 재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기를 죽여서 불 위에 던져서 바치는 그런 예식한 정신과 똑같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벨론. 혼잡하게 이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정신이 짬뽕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설교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 진리와 불의가 드러날 때 옛날 이 노아 당시에 있었는 일처럼 참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의 숫자가 얼마나 작았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참 두려운 얘기예요. 전 제발 안 그렇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의를 이루고 구원 얻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성화가 무엇이며 그 다 나와 있는데 내 마음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의의 표준을 자꾸 내려뜨리고 타협시키고 쉽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대변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잠시 이 세상에서 내 마음 가운데 잠시 거짓 안전감을 내 마음 가운데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나도 파멸이고 그런 생각을 남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남들도 파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한 시간 좀 즐긴 다음에 나가서 참 평화스럽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설교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좀 아프고 가슴이 애이더라도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영광의 천사와 함께 같이 올 때 내가 그때 너희 갚아줄게. 그런 동안 너희 자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날 따르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고난당하나 염려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보상은 언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이제 추종하고 그를 높였기 때문에 자기가 좌의정 아니면 우의정 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예수님 따르는 보상과 공로와 축복이 이 땅에서 자기의 충족히 이르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어떻게 내가 감히 내 주님과 함께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 안 됩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때 십자가 못 박는 사람도 참 난감했을 거예요. 나는 십자가 못 박았지만 난 거꾸로 못 박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참 이상한 사람 다 봤다고 말이죠. 에? 아니 똑바로 십자가 못 박히는 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거꾸로 말이죠. 그래서 상관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뭐 죽는 사람 손 한번 들어줘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생활도 이해해서 이건 뜻이구나.
하늘의 씨알이 떨어져서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살면 다른 영혼이 내 주위에서 살지를 못해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남과 대치됐을 때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불행을 택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을 택해야 돼요. 그런 정신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인들이 큰 비즈니스 하면서 경쟁해서 남을 쳐없애고 내가 올라가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이제 좀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무거우십니까? 마음이 무거우세요? 참, 한 번은 말이죠. 저기 이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죠. 피츠버그의 필라델피아의 아니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피츠버그 시에,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피츠버그 시에 말이죠. 솔로몬 앤 루번이라는 그러한 그 체인 백화점 상점이 있었습니다. 1900년도 초기에 꽤 잘 알려진 유태인이 운영하는 그런 아주 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장의 둘째 아들이 모리스 루번 씨였습니다. 모리스 루번. 이 사람은 큰 백화점 한 상점의 책임자로 지금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이제 자기 형은 총책임자고. 근데 그 비즈니스에서 말이죠. 한 고용인 가운데서, 자기 백화점 가운데 한 고용인 가운데서 물품 구입 담당을 맡고 있는 한 부장의 생활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리스 루벤은 물론 유태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를 나오고 이제 신하고 공회장을 나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너무 그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리스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태어날 때부터 해피하게 태어났는가? 그 물으니까 그때 그 사람 대답이 아닙니다. 사장님. 전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해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다시 중생에서 예수를 믿고 태어났을 때 제가 해피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저는 처음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사장님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태어났을 때 정말 해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들으니까 깊은 감동이 생겼어요. 난 이거 돈이 많고 난 이 큰 갑부의 둘째 아들인데 난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행복할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아요. 성경을. 그래서 나도 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요 생명이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고서 교회를 시작한 초대교회 교인들 보니까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나는 이방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네. 성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요한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네. 나도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도 괜찮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 부자 법관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법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 법관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난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 또 없습니까? 뭐 할 거?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보시기를,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미국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한 분이, 아마 그분이 돈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패스터 康, 나는 항상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는데, 이게 옛날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 이 말씀의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제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Yes, brother, yes.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의 충격받고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얼굴 보니까 막 얼굴이 빨개져요 아주. 제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날 쫓으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형제에게 있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우상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당신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주의 질대로 믿지 않거나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막는다면 주님께서 당장 그 똑같은 원칙을 지금 적용해서 너 돈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와서 나 쫓아, 그렇게 당장 말씀하실 거다 그랬어요. 당장 말씀하실 것이다. 몇 분 남았습니까? 예, 시간 조금 있어야 제가 이 얘기를 끝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모리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마음껏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가 공회당 다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사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내 재물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유대인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형한테 갔습니다. 형님, 저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 써서 냈습니다. Resignation. 너 정신 나갔어? 왜 그래? 저 앞으로 종교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종교? 그러니까 자유주의 유대교에서 보수주의 정통파 유대교로 바꾸겠다고. 좋아, 그건 좋아. 뭐 난 좀 자유주의지만 넌 그렇게 해라. 좋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종교? 기독교예요. 너 지금 정신 나갔지? 아닙니다. 너 아버지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 되면 너를 완전히 제적시키고 유산도 절대 1푼도 남겨둘 수 없고 너 그거 다 알지? 압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이제 동생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하겠다. 나는 너에게 그 당시 내가 100만 불 줄게. 큰 돈이었습니다. 100만 불 줄 테니까 가져가서 제발 여기 살지, 뉴욕 살지 말고, 아니 피츠버그 살지 말고 제발 저 몬타나 주저 시골에 저 시골 도망가서 큰 별장 짓고 가서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봐라. 그리고 우리 가까이 절대 오지 마라. 평생 오지 마라. 창피하다 우리 가문이. 가라. 그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님. 전 예수를 믿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신 것은 이곳에 있는 내 형제들, 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고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내 사명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너 정신 나갔구나. 경찰을 불렀어요.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신병자. 정신병자라 와서 형을 지금 막 협박했다. 그 말이에요. 정신병자라 와서 협박했다. 그래서 수용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기가 막히죠?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신병자 돼서 지금 악한 범죄 죄수들이 있는 곳에 지금 29명과 함께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 감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왔더니 이 결과가 이것입니까? 내가 정신병자로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대목을 제가 읽고 나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실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 이야기할 때 실제 있었던 얘기 아니면 별로 잘 안 합니다. 거의 다가 전 99% 실제 있었던 얘기만 하길 원합니다. 꿈인 이야기 아니니까. 이때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리스야, 나만 홀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너에겐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찬송을 우리가 아시죠? 그렇죠? 주님만 십자가 지고 나 아무 관계 없는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모리스가 크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하기를, 아닙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도 다 십자가 져야 하며 내게도 주님 위에 질 십자가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받는 고난을 겪기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남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주 후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끌려왔는가? 정신병자입니다. 왜 정신병자입니까? 자꾸 이상한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증인대에 올라가서 이 모리스가 말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음성 못 들을 때 그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신병자였습니까?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 되었습니까? 그때 판사가 당신 말이 옳소. 무죄 땅땅 내보냈어요. 그래서 무죄가 돼서 나왔어요. 나오라니까 이제 거지죠. 이제 또 자기 부인과 아들도 다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과 살 수가 없어. 당신 같은 사람과 살면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나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손 내밀었을 때 형이 손을 쳐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아내도 거절하고 아들도 가버리고. 그런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제 빛을 보기 위해서 조그만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전도 집회에 그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여인과 한 아이가 들어온다 보니까 자기 아들과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면서 맨 마지막에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시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가 유대인이었고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아였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과 함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더 큰 십자가가 왔어요. 여보, 우리도 당신과 함께 예수를 믿겠는데 그러나 제발 당신이 가지고 있던 옛날 짭을 다시 좀 가지기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더 힘든 것이었어요. 그렇죠? 더 힘든 시험이에요. 그때 모리스가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위에 살아야 될 것은 당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미안하오. 그때 이 부인과 아들이 또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2년 이후에 그 부인과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부인은 남편을 도와주는 훌륭한 목사 부인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런 해피 엔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마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주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듯이 살아온 우리 과거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다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저에게 힘 주시길 주 앞에 간구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매일 성령으로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정직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